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다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것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야차 청년부가 하나님 수련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장소는 같지 않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은혜로 우리와 또한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부어주사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이 임할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사 우리가 듣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주여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 오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예배 나가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넘쳐 흐르는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이제 예과, 예빛, 리제는 이제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현재 야차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원래 늘 여름 사역은 이제 교사로 참여했는데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제가 사역자로 이제 담당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책임자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긴장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물론 이제 연합 캠프를 가였기 때문에 제가 준비할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많은 부담감이 있었지만은 이제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 옛빛 아동부가 여름 사역으로 외부 단체에 있는 연합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연합 캠프를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하는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특징이 있는 게 어느 캠프를 가든 이 무대라는 자리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무대로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찬양 시간이 될 때도 있고 혹여나 아니면 무슨 다른 레크레이션이나 콘텐츠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던가 어쨌든
어쨌든 이제 이 무대 자리로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부르고 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구상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캠프도 약 1,000명이 다다른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쟁으로 이 무대 앞자리가 붐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준우가 참여하고 싶어서 손을 번쩍 들고 힘차게 나아가려 했지만 아쉽게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 자리는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집에 거하겠다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 삭개오의 부르심과 그로 인하여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삭개오를 통하여 정말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고 듣고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장인데요. 세리장은 세리들의 장, 즉 우두머리입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떠한 직업일까요?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직업입니다. 그들은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라를 저버리고 또한 민족, 자기의 이제 이웃, 형제들을 저버리고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직업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에게 상납을 하던 이제 중간에 있던 직책들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세금을 거두는 이제 세리가 얄미울 수는 있어도 어차피 로마 지배 아래 있을 때는 로마에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을까요? 바로 그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과한 세금을 거둠으로써 그 중간에 더 걷어들인 세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서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세리들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옆에 있는 형제, 자신의 이웃을 팔아넘기고 그들을 약탈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뺏기고 옆에 있는 민족, 나의 형제들이 배신한 아픔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일제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뺏긴 경험이 있고 또한 우리의 형제들이 같은 민족이 우리를 배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감정이 많이 해소되고 이웃 국가라는 관계 속에 잘 맺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이전에 있던 감정들이 앙금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특히 우리가 스포츠 대회를 할 때 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2주 전에 우리가 한참 파리 올림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대표가 모여서 스포츠 대회를 진행하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우리나라 또한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양궁으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였는데요. 양궁은 총 5종목이 있는데 이제 남자 개인전, 여자 개인전,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혼합 단체전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5가지 다 금메달을 땄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모든 금메달을 따면서 여성 단체전도 당연히 금메달을 땄겠죠? 여성 단체전 같은 경우는 총 10번 연속으로 저희가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한 번도 출전하고 패한 적이 없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죠. 그래서 이러한 양궁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만일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이 떨어져서 은메달을 받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심지어 일본에게 패배해서 우리가 금메달을 놓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10연속 금메달 딴 것보다 더 뉴스거리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일본과의 경기는 다른 나라들과 경기와 다르게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굉장히 과하게 흥분하고 응원을 하며 더욱더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웃나라라는 이유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제의 역사, 그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도 민족을 배신한 이 세리를 굉장히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사회에서 단절시킴으로써 교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로서 더욱더 사람들이 알고 있고 중요하게 배척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인파를 뚫으려고 시도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아마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손에 대면 나도 같이 부정하게 된다, 나도 같이 더러워지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시체를 만지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와 접촉을 하면 나도 같은 죄인이 된다, 나도 더러운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리와 상종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이 거룩해지기 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순결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죄인과 만나도록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 또한 이러한 사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그 인파들 몰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옛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서 이제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발견하십니다. 또한 그의 집에 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근거, 그 시대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만한 근거조차도 없고 조건조차도 없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집에 거하겠다 하여 주셨으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었다고 여겼던 그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다른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삭개오와 같았던 존재임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이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지만은 우리의 근본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근거와 조건, 그 무엇 하나도 가지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복음이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또 넘어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잊지 않음으로써 유대인들처럼 남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 이유가 없다,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자들이 보든 정말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거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아멘. 세리는 자신의 이득, 자신의 재산을 위하여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 약탈한 돈을 자신이 취함으로써 자신의 이득, 자신의 재산을 늘리게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품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가장 큰 계명 중 하나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삭개오의 삶의 중심은 나 중심적인 삶, 나의 재산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한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뒤에 나오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군가의 돈을 약탈하고 빼앗아서 재산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은 누군가에게 약탈을 해서 빼앗은 재산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재산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4배를 갚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즉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회개하는 삶으로 이제는 갚으면서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다르게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은 앞서 나온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혹여나 내가 지키지 못했던 계명이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따른 대답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부자임으로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영원한 삶, 영생을 앞에 두고 그는 자신의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따랐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나의 명예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따르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자기의 삶이 언제나 이렇게 영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 같던 그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늘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왜 굳이 자신이 빼앗은 재물의 4배를 갚겠다고 선언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고 5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굳이 4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다 구약 성경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22장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명, 법들, 율법을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22장은 배상에 관련된 법들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한 파손시키게 되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4배, 이제 양은 4배, 소는 5배로 갚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현재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막 4배로 갚거나 5배로 갚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담긴 뜻,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시대, 삭개오가 살았던 시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오직 구약 성경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4배로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에 따라서 합당하게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이 성경에 근거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반하여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삭개오 말고도 성경에 따라 이제 4배를 갚은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인데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오점,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자기의 간음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그 사건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다윗의 잘못을 이제 깨우치려고 합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다윗에게 나아갈 때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한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가 하나가 있는데,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 1마리 남은 그 1마리의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이
행하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기서 나온 부자는 당연히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직접 선포하였습니다. 직접 판결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사람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부자가 왕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크게 엎드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는 우리아를 죽인 값의 4배로 자신의 아들 4명이 죽게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한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 이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사금채취라는 말을 아시나요? 사금채취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멀리서라도 잘 들렸는데 사금이 뭐냐면 먼저 사금이 무엇이냐면 이제 금강이 있는데 금강이 오래된 힘과 압력, 물이나 바람으로 인해서 깎여가지고 그 금강석들이 모래 알갱이처럼 작게 부셔진 상태입니다. 그 작게 부셔진 모래는 흘러서 주변에 있는 흙과 자갈 속에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 흙 속에 숨겨져 있는 금을 이 사금을 이제 걸러서 빼내는 게 이 사금 채취인데요. 이때는 이제 그냥 방법으로는 좀 힘들고 이제 간단한 지식과 장비를 통해서 이거를 분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 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값진 금속 중 하나죠. 이제 이 금은 매우 비싼 금속으로 이제 사회에서 가장 굉장히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금은 누군가의 손길로 인해서 이제 모래와 이 흙과 금을 분리하지 않으면 이 금은 그저 그냥 땅바닥에 길바닥에 있는 흙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삶, 우리의 삶이 마치 이거와 같지 않습니까?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흙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건져 주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가장 소중하게 금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순간, 아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옛 모습,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그 합당한 근거로 늘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만약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면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화된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죄에 놓여있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 개인을 위하여, 또한 여유가 되시다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요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 죄에 놓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셔 주셨음을 우리가 늘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날 찾아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임을 늘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 날 찾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 만나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소망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합나이다.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주의 자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더 나아가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서기 원합나이다. 주여,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가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나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나이다. 주의 그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십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정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여 불쌍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